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로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을 섬겨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되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 간절했던 것 같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뛰어넘는 하나님, 상황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던 그러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훨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실 많이 약해졌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실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다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요, 아까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는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우리 신은 가족 모두에게 잘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의 라반의 반응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라반의 반응은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너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는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새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27절 공동번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그러자 내 생각도 좀 해다오 하며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무엇이 발견됩니까? 깨닫게 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점을 쳐보고 알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곱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야곱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은 분명했습니다만 우상도 함께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뒤에 주르륵 해서 나옵니다. 훗날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삼촌의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아버지의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어요. 31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당시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족 수호신이라고 해서 섬겼던 거예요. 복을 빌 때에 점을 치는데 이용했던 우상이지요. 뿐만 아니라
상속권을 상징하는 우상.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상속권을 얻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권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으로 인하여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었지만 더불어서 우상도 섬기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으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했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영역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조사할 때에 대부분 하는 말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처럼 우리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이 라헬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가져온 것입니다. 뭐 하나 아버지 거 가져간다는 것이 그것이 걸려들어서 우연찮게 가져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은 더 훗날 10여 년이 지난 그들의 가정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고향을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30여 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야곱이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 3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는 라반의 드라빔을 비롯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거기에서 섬기던 것들을 가지고 온 그러한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지만 삶 속에서 나만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의 드라빔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드라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아론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 놓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일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일천번제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 사랑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드리는 유일하신 신앙,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반은 이어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야, 야곱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다오. 품삯은 내가 말하는 대로 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놀라운 사실이죠. 품삯을 정하는 그 계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야곱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있어서 받은 복을 그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올 법한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그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라반이 점을 쳐본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은 야곱이 왔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따라서 야곱이 없어지면 뭐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부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전에 백지수표를 딱 냈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써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지수표를 주어서라도 야곱이 함께 있기만 하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를 지속해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경험함을 통해서. 아하, 내가 14년 살아보니 과거보다 이만큼 된 것은 결국 야곱,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현 상황을 볼 때 자기의 집도 세우지 못하는 빈털터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부유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야곱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풍요를 현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축복의 통로인 야곱을 통해 세상이 추구하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이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받은 야곱은 얼만큼의 품삯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플러스, 그리고 내가 노력할 것 플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야곱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상한 게임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32절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야곱의 제안한 게임을 보면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조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염소는 검정색입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비율적으로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같은 단색 동물들은 점박이 동물로 나오는 것이 유전 법칙상 아주 열성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오히려 반대로 제안을 하는 것이 협상하는 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모두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유익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먹여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집으로는 속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축적하고 부를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라는 것, 나의 의. 도둑질이라는 것과 비교를 시키면서 지금 나의 의를 보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증명해 내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야곱이 나의 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발상을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이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성숙하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왜 나의 의를 고집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의 이름 속에는 이미 속이는 자, 과거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도망치듯이 나와 있던 자기의 삶, 자신은 그것이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던 그의 삶, 그러니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품삯을 수시로 변경하는 삼촌 라반에게 진정한 의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과 자신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안하고서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의롭게 느껴지겠어요?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손해보는 제안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를 보이겠다는 그것이요, 배 이상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백지수표의 이상한 제안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서두에 보시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나를 보면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로 입혀주셨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처절하게 죄인이고요.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 번째 속해 있느냐, 네 번째 속해 있느냐예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의로운 거룩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득권층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라반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제안을 받은 라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 제안서를 받았을 때에 라반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속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래 좋다, 정말 그대로 하자, 이렇게 아주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서 야곱을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텐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조금 모자란 생각, 너무 모자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제안 자체가. 또 한 가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딸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라반의 행동은요, 그의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라반이 얼마나 야박한 사람인지를 우린 35절, 3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띄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것 야곱이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구분해서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들에게 줬어요. 나쁘죠? 반반을 주든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반은 좀 가져가서 그런 것도 좀 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자기 딸들도 생각하고 손자들도 생각하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야,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룩무늬 있는 거 다 가져가. 그거 키워서 한번 해봐.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구분해서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제안 속에서는 이 모습 속에서는 야곱의 제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야곱의 제안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히 이렇게 진행하는 약삭빠른 그러한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성인이 걷는 거리로 하루에 30에서 4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길이면 100km 정도 될 거리겠죠. 왜 이렇게 양 진영을 거리두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두 양떼 사이의 교미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야곱의 몫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아주 얄팍한 꾀를 부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반의 모습,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죄가 있는 곳과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일까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같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모진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세상에서 세상 풍파가 다 몰아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은요,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37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양과 소떼를 키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절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조건은, 그런 환경들은 야곱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양떼와 소떼가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4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축복의 통로로 빈털터리로 살아왔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야곱이 사용하는 방법 위에 역사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베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하심,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빈털터리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일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잘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빈털터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때가 찬 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뿌리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이 오늘 특송에도 고백되었던 성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예배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